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 또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반을 한 번 더 시작. 자, 여러분, 오랫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죠. 어떤 성경에는 두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상관이 없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그걸 세분화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의 혼에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외에 다른 걸 바라보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혼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여러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한 마리가 들어간 사람, 때로는 7마리가 들어간 사람,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2,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 들어간 자요. 저도 그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은 저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도 그 주변에 아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귀신 들린 자가 자신들에게 혹시 해를 가할까, 귀신 들린 자 해를 갈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귀신 들린 자를 쇠고랑으로 묶고 쇠사슬로 묶어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세던지 쇠고랑을 부셔버리고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괴력을 가진 이 귀신 들린 자와 더 이상 집에 살 수 없어서 그를 밖으로 내몰았는데, 결국 그가 살았던 곳은 어디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날마다 소리를 질러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나를 아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날마다, 그림이 살짝만 보여주면, 날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소원을 품을 수도 없어요. 날이면 시간이 지나가 더 이상 나아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가 나는데도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겠지만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부모만큼은 우리 자녀들 향한 기도를 분명히 멈추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인 그 사람들 향해서 근처에도 얼씬 거지 않았겠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기도했으리라 믿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보시는 그런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 너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라 너무나 얼마나 피곤했던지 배에 올라타서 주무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말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이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필요를 알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 귀신 들린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면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막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나서 도착을 딱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알아보고 우리 예수님께로 왔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있는, 정말 그 안에 있는 소원, 이 피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묶임에서 풀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풀어줄 수 없는 것을 알았던 이 귀신 들린 자의 마음 안에는 그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묶임을 온전히 풀어주셔서 정신이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이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고, 더 이상 안을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안았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와 고통의 그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얘기가 간단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의 관심이 있다는 것, 누군가의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저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 저의 실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제 실력이 아니에요. 정말 뜨겁게 뭔가를 기도하는데 그게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아니면 예배를 인도할 때 그 필요가 보이는 경우가, 우리 예배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이번에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요가 막 보여요. 그러면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누군가의 필요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이 밤새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죠? 옛날 습관을 쫓아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자, 그들이 이렇게 그물로 고기를 잡아봐야, 이 헛그물질을 해봐야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시간을 밤새 보냅니다. 밤새 보내다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런 중노동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헛그물질을 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까맣게 잊은 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의미 없는 헛구물질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누군가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관심이 있는 자에게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필요가 보이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어떤 이 노력을 기울여서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주님은요, 정말 필요할 때 자신의 욕망을 더 이상 채울 수 없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욕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향해,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음식을 준비한 그 조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만찬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 뜻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만찬을 준비하듯이 정성을 다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까?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들, 분위기를 보십시오. 마치 이런 분위기,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장면은 아니지만 찾아오는데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자신들이 범한 죄를 우리 제자들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는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고, 그러나 요번에 잡았을 때는 큰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은 첫 번째 그들이 찢어진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고기 잡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마음 안에 욕망이 올라옵니다.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 나라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에는 욕망으로 따라온 그 그물은 반드시 찢어지게 된다. 자신도 찢어지고 다른 사람도 흉기가 되어서 그의 삶을 비참하게 해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삶이 욕망을 따라가면 찢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너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릴 때 너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물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렇죠? 너희는 사람을 낚는 내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너의 욕망을 포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의 삶을 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너희를 통하여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지요? 왜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또한 나사로를 내가 찾아가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찾아갈 때 결코 너희들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너희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다 끝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또 다인이 안고 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여러분들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들의 욕망이 아직도 해결 안 됐어.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삶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있고 휴가 주간이고 이러한 주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외당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알고 8월 달에 우리 아우르치다 지방의 모임이다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을 사실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처럼 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며 평생 죄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아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채워주기 위해서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관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우리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 향해서 우리는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쉽게 배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지. 사명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욕망, 끓어오르는 이 욕망,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시간이 많으면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쉬기를 더 원하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주일이 있기에, 부활의 아침이 있기에 또다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또다시 이 8월의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배반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부진이 왔어? 반가워. 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60여 명 데리고 경남이 아니라 경북인가요? 네. 조공이라는 마을에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다 전했어요. 이번에 원래 가려고 했었다가 사실 취소를 했는데 그때 그 마을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근데 그 유독 그 교회 앞에 살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우리 예중이 친구요, 여자 또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손녀딸처럼 너무 이뻐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고 그분이 교회는 나오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 그 친구가 그날 밤에 돌아와서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 달 흘렀을까요? 한두 달 흘렀었는데 연락이 그 목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교회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그때 그 아이를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을 들었던 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 또한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면 그냥 보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의 환상 가운데 외치는 사람들 외에 지금 세상의 악한 영에 묶여서 귀신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7마리 귀신 들린, 너무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지금 막 귀신 천지입니다. 그렇죠. 온갖 세상에 다 귀신으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필요는요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다까지 건너가고 광풍까지 지나가면서 그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 데려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필요를 채워야 할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갈 때 우리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 풀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묶으면서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과 삶으로 우리를 분명히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번 만났지만 그 사람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며 그의 묶임을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달라.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밤새 고기를 잡느라 피곤한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영혼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라고 보여주신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나누며 찾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하나님이여,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찾아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가 예성아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한번 여러분 더 기도할 때요, 이 8월 첫날에 휴가 주간 끝난 다음에 이 예배 인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이 관심이 정말 이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가 가동이 되면 1년에 한 달 내지 2달은 복음만 전하는 날로 구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상적으로 충만한 주간에는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국내든 해외든 우리 전 성도가 함께 가서 우리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이제 와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가질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번 겨울서부터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재정이, 선금이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보로또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도 가지 말고 그냥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복음만을 들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기간, 장기간, 아니면 몇 년을 여러분 구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평생을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다윗아 어떠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필요를 채워주는데 필요가 채워지는 그것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평생을 구별하고 1년에 한 달을 2달을 구별하고
아니면 일주일을 구별해서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면서 리트릿하는 정도가 아니라 쉬고 먹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하여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이번 겨울서부터 그런 시간들이 구별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나 타협하기가 쉬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된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죄인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철저하게 주님만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단기 장기 또한 그러한 삶의 구별된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사용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며 찾아가 복음 증가하기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는 모든 자와 인터넷 예배드리는 자와 일선 열방 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치여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케 하여 주시옵소서.